건데요.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지도를 좀 한 장씩 드리고 그 지도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할게요. 네, 15장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나눈 것처럼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4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14장 28절까지, 즉 14장 마지막 절까지 딱 2차 여행이 끝났고, 1차 여행이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오늘 이제 장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먼저 이제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볼 건데, 15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각 전도 여행을 파송해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리고 끝나면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진행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시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써 있고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였다. 즉 여러분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안디옥에 어떠한 문제가 지금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그림이고요. 하나하나 보시면은 1번부터 하나씩 좀 써놨는데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냐?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건 그거고 그래도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할례 의식을 행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거의 다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교회인데 거의 다 이방인들인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 이방인들이 다 가서 본인들 나라에서 행하지 않던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어떤 근거에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논리가 된 것이죠.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상 그때 가장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친정교회 같은 느낌이니까 글로 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쪽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제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공의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7절부터 11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이제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까지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죠. 상당히 말에 힘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딱 예루살렘 공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베드로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혹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보시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라. 그러니까 우선 이제 베드로가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바나바랑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일단락이 되냐면은 그걸 인정을 하게 되고요. 2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거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어요. 유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식들. 예를 들면은 레위기 11장에서 이제 뭐 젓가락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부정한 음식 그리고 거룩한 음식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구원과 연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걸 먹는다고 이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파하셨다는 거죠.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제 제안을 하라는 것이 그래도 유대인이랑 식사할 때는 유대인들이 워낙 싫어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혐오감을 주는 음식, 우상의 제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식사 주실 때는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방금 읽은 우상의 제물, 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 당연히 멀리할지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딱 정리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자, 여기서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 앞에 35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하면서, 안디옥이 항상 거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차를 끝내면서 안디옥에 거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전파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출발하려고 하는 게 바로 36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고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바나바랑 바울이 좀 싸우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이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사람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중도 탈락했으니까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사이프러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이제 수리아와 빌기아로 갔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거를 연결해서 이제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써놨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다 가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요게 전체적인 로드맵인데 제가 OTT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도팀이 여기서 두 팀으로 갈라졌다. 그 이유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로 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부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로 가고요.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기아 다소로 갑니다. 여기서 2차부터 팀이 나뉘게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일평생 동역할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제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여겼던 사역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담임이 되는데요.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죠. 그런데 이 누가를 어디서 만나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다가 딱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누가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이제 유지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이 좀 아픈 데가 많아서요. 이 바울의 주치의 같은 역할을 해줬고 또 바울이 함께 다녔는데 누가 역시도 바울 옆에 있으면서 상당히 신학적인 견해가 탁월하고 식견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다 이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렇게 같이 팀을 이뤘는데 특별히 이 누가는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인데 거기 보시면 끝까지 gat에 있었던 사람이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 그게 이제 누가이고요. 그 다음 이제 루디아와 아굴라브리스길라 부부 여기를 다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특징은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전파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린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지도를 보면은 가운데 4개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파를 하다가 이제 건너가서 유럽으로 복음이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도 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통해서 유럽으로, 현재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차 전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즉 전에는 1차 때는 계속 구두로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2차부터 생긴 게 뭐냐면은 구두 전도에서 문서 전도. 여기서부터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2차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편지, 즉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전도가 문서 전도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시기,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이거를 창문이자 거울로 보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또 우리 시대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또 우리가 문서 전도에서 또 영상 전도로 가는 그런 좀 시기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2020년도 저는 그 대구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심하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2월, 3월, 4월 이때는요 대구가 정말 비상사태였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으면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 가면 뭐 큰일 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대구가 되게 코로나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느꼈던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코로나라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거를 좀 느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못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 막으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 못 막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으실 수 있는 분인데 안 막으셨고 내비두신 거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유튜브가 앞으로 사역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결국 진짜 그렇게 흘러갔는데, 코로나가 극심해지면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결국에는 이 인터넷 송출을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거의 다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교회들이 상당히 속도가 좀 느려요. 뭘 따라가는 게. 그런데 거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10년은 더 걸렸으면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인터넷 송출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비대면 상황이 되고 나라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되게 많이 기도해 봤는데요. 문득 확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전에는요 어떤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딱 한 방법밖에 없었어요. 친구 초청 잔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3주 4주 먹을 것도 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서 결국 데려와서 앉혀놓으면은 이제 들을까 말까 막 그런 상황이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다 따라가게 되면서 그 속도를 내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실제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마음만 먹고 클릭 한번 하면은 이제 복음을 딱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님이 못 막은 게 아니다. 안 막으신 거다. 필요가 있으셔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접촉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 들어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담장이 무너진 거죠. 이 아고라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유튜브는 사역치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저는 문외 아니고 아무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3개월이 딱 지나간 무렵인데요. 그 2020년도 5월 달에 저희 같이 교회에 섬겼던 영어예배부 사역자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른 부서 사역자분이셨어요. 5월에 부임하신 분인데, 4월에 부임하신 분인데 5월 한 중순 정도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청년부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셨는데 목사님과 함께 좀 유튜브 채널을 좀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10년 정도 영상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회심하시면서 하신 분인데 그렇게 제안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는 당연히 제가 아는 분들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제 제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좀 다루는 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그 컨텐츠를 한번 올리고 나서 엄청나게 악플을 많이 받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악플을 받게 됐냐면은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유튜브 회사에서 차단해버렸어요. 그 창을. 너무 악플이 많이 달리니까. 근데 그 악플을 누가 다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다냐면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다는 거예요. 교회 뭐 하나님 없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제가 느꼈어요. 이거를 내가 아는 사람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불신자들이 보는구나. 저는 거꾸로 해서 힘이 전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 이러면서.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과 교집합이 분명히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첫 컨텐츠를 만들 때 교집합을 생각을 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교집합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고민하면서 만든 컨텐츠가요. 40일 만에 17kg 빼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다 관심 있잖아요. 근데 제가 허리 아팠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 교집합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두전도에서 문서전도가 된 것처럼 또 문서전도에서 영상전도가 되고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들이 분명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현장에서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온라인이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흐름들을 바꿔가지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16장으로 갈게요.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